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까? 바르게 자라라, 혹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때로는 막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막 500원, 100원 막 이렇게 주면서 이 좋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을 우리는 다 경험했을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였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혼났는데 어디서 뭐 맞고 오거나 착한 일을 하다가 뭔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는 전혀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사는 마음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죠. 인간은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것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상황을 올바로 고치려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살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이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과연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르게 혹은 거짓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목을 보면 복음으로 이 바르게 사는 이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바르게 산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이 두 가지 이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적인 삶과 이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 진리대로 살 때,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바르게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바르게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위탁하여 맡기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진리대로 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4절 자신의 사도권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권을 행할 때 자신의 마음가짐과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요. 그 후 14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된 그 시기를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던 그 시점에서 14년 뒤, 즉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었던 이 사도들의 모임, 그 모임을 가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순서로 예루살렘 교회를 정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가 교회의 연합을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와 은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교회가 분열될 수 없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돌고 돌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선교 보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공의회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았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기록하며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방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증거하였던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 1절에도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보내심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디도는요, 이 3절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안에 있었던 교회들, 율법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었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선택들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행하여서 반대로 올라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세상의 이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믿음을 선택하여서, 욥도 마찬가지, 욥기도 마찬가지. 욥기를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바람이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문제 안에 문제아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하였다라고 격려받을 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슈를 가지고 등장한 이 사도 바울, 그가 증거한 복음은 다름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였어요. 끊임없이 그가 주장하였던 사도권과 연결하여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컸던 거예요. 다른 어떠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였어요. 즉 어떠한 할례나 율법적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보다 그 위에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그 유대의 신앙의 베이스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성장해왔던 문화의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CCC 혹시 다니고 계시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저는 CCC에서 7년 있었는데 백문일답이 있어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문일답이 뭐냐면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되게 멋있어요. 처음에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 처음 했을 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약간 주먹을 한번 불끈 줘볼래요? 이렇게. 네, 그럼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의 결단이 생기겠어요? 좀 크게.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이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없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완벽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지금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율법적인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은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순장, 리더십, 찬양팀, 예배팀, 아울리치, 수련회 등등 이것을 사역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보기도 내가 사역한다, 내가 찬양팀 사역한다, 요번에 내가 사역이 있다, 수련회 요번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이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순장을 행하는 이것이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팀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역화 시켜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은혜와 감격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처음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님. 근데 내가 청소를 잘하네요. 청소를 잘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주의 단을 닦고 쓸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피아노를 연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피아노를 치는 연주에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마치 그런 거예요. 너 사역해야지, 너 사역해야지. 제가 이 말씀 주면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수련회 가야지. 마치 수련회 가야 막 구원받는 것처럼 홍보 영상 막 만들고, 앞에 들어올 때 막 제기 차셨나요, 여러분? 3주 동안 뭐가 들어올 때 뭐가 있죠? 막 참 하고 막 다트를 던지고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얼마나 고민할까요? 이것이 마치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뭔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 취급을 받게끔 내가 만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수련회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련회 가운데 섬긴다라는 것, 내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죠.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2021년형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꿈꿔요. 우리 뒤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지체들 있죠. 한번 뒤를 돌아볼까요? 박수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조명을 올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음향을 싹 맞추며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가사에 엔터를 치면서 하나님 이 가사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팀 얼마나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건반을 치면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소서. 베이스를 연주하며 드럼을 치며 하나님 받으소서. 제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감격으로 살아가자예요.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행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어떠한 선행으로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믿은 자들에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가장 친밀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억압된 신앙의 이 모습들이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럼 이미 가까워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건 좀 달라요. 율법을 지키며 해가는 억압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니 주의 손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역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정말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주님의 이 사역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 참여, 감사와 은혜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행위로 구원을 이름을 가르쳤던 이 거짓 복음에 대한 이 교훈을 삼았던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서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율법주의로만 주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끝이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할까요? 그가 가리키는 복음이 유대의 베이스를 둔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끝은요, 그냥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 이 할례도 행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율법주의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많이 거짓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행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이 삶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 이걸 함께 받아들이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느끼고 감격하여 삶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위치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이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고, 그 완벽했던 구원의 선물이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짓된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참된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은혜를 감격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 감격의 마음으로 이방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예배의 시간을 내 감정을 이해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조금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지 않고 상처를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상처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상처를 그대로 만약에 두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요.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았던 복음의 흔적이 있었고요, 돌을 맞았던 복음의 흔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에.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처받고 있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고 있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삶과 부르심을 구분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고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열정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열정은요, 세상의 열정과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탐욕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열정은요, 주님을 향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르신 주님,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오늘 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오늘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웠던 열심히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의 고백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짜 사도에 대한 갈망에 대한 설명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적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플러스 율법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에 유대인은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방인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교회로 들어왔는데 뭔가 역사도 없고 뭔가 베이스도 없고 하니까 이 뭔가 그들의 깊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갈망해서도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사람들을 갈망하는 마음 모두에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맥이 있으면 되지 않던 일도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인맥입니다. 인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혹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친해지는 친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인맥이 넓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의 가장 쉬운 비결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등등, 너무 올드한가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이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사도로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헤드리더십으로 있는데 그들에게 좀 잘 보여야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잘 보여야 인생이 잘 풀려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신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인맥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맞이했을 때 인맥을 통해서 술술 풀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잘 되고 싶으신 분들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1등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잘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일까요? 승승장구하는 거?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남들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풀려질 만한 문제들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기준을 잡으면 표대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뭐 하면 잘 된다더라, 뭐 하면 될 수 있다더라,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말씀이기에 우리의 표대는 변화될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항상 무명한 존재여야 합니다. 내가 무명해지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자랑만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도 이해하고 바르게 함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바로 흔들림 없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오른쪽으로 지금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을. 그렇게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즉, 복음을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그대로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통로는요,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든 은으로 만들어졌든 나무로 만들어졌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통로는 그 중앙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역할만 감당하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어떤 상황, 환경, 시간, 위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를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해요.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정통계열의 이 베드로를, 이 사도이긴 사도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책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의 이방인 교회에 처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의 자리에 나누어서 함께 음식을 떼어 먹고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들의 방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던 그 교제의 현장에서 벗어나 거룩한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이방 사역의 주축이었던 바나바까지도 그 식사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마치 유대인들의 모임과 이방인의 모임이 구분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함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시선에 마음이 뺏겼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때에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취업도 어려운 시기, 결혼도 어려운 시기, 연애도 어려운 시기, 돈 벌기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청년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타협선들을 찾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은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어렵죠. 불안하죠.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변화시키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자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변합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가 나만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에는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급급해서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야, 너 멍청이처럼 왜 그렇게 선택을 하니? 아니요,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그게 말씀에 합당하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여나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진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비정상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말고 복수를 해야 되는 대상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요, 우주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의 죄를 캐물어야 할 그 자리에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재정적 상황에서 헌금을 하고요, 내가 쪽방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 반대편에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선물을 보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복음 안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야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를 갈망하는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가야 할 길을 선택하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서야 할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명한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강력한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력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가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느냐, 너가 누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느냐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채우심이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세요. 항상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눈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세요. 여러분, 혹시 내 죄 지은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흑암기였던, 가장 유대교에 열정이 있었던 순간에 그는 살인에 동참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끝까지 가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둘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그의 흑암기였던 시간들을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그의 흑암기를 끊임없이,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죄악된 모습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된 모습도 주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만이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생각과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주의 보혈 가득 우리 말미암아 회복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은 떠나가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인간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 이외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폴트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